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장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도는 그 집의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녀 한 사람이 나오더니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서 눈을 못 뜨고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하녀는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방 안에 먼저 물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지 나지 않게 깨끗이 방을 쓸었습니다. 이제 해석자가 나와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먼지로 덮여있는 방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먼지는 우리들의 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고 있던 하녀는 율법 혹은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일어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죄를 계시할 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물을 뿌리고 방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둘째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만일이라고 가정한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공동체에 죄가 없는데 이렇게 서신서를 쓸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병원에 갑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목이 아프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 내 몸이 아픈 거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며칠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도 집에서 참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집니다. 성경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가 아들 가인에게 가서는 거짓말과 원망의 죄가 살인죄로 그 죄질이 더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로 오염되지 않으려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인정해야만 우리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죄인임을 아는 것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지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어차피 죽으면 육신은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지요. 오늘날의 구원파 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생명, 대속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 감당해 왔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의 문제, 죄속함의 문제를 누가 감당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채무를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는 것을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즉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는 것,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가 잘 알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잘 알까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싫어합니까?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행한 것은 똑같은데 판단 기준이 평가 기준이 다를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남자반 제자훈련을 인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못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만 잠들어 버린 거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집사님 한 분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가 율법이냐고. 새벽 기도해야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냐고.
목회자도 너무 피곤하면 새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 이렇게 호통치셨다는 거지요.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겨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뻔히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세상을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부족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전기권을 떠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이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주의 주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지성할 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